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제임스님은 최근에 받았던 칭찬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세요? 칭찬이요? 네. 나이 먹어서 혹시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칭찬을 받은 게 있었나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딸한테 네. 칭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네. 아빠는 되게 참 안정적이다. 좀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딸이 안정적이라고 했던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되게 아빠 하면 되게 좀 편안하다. 네. 이런 얘기죠, 뭐. 저 그 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 딸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빠는 아빠 같은 아빠고 네. 엄마는 엄마 같지 않은 엄마라고. 정확합니다. 생각나죠. 예. 네. 아빠는 보통 생각하는 아빠의 이미지인데 엄마는 보통 생각하는 엄마의 이미지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였는데 자기는 그게 뭐 엄마를 디스하는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엄마의 그 독특하고 좀 톡톡 튀는 네. 나이가 있어도 그런 게 변하지 않았다는 게 좀 보통 엄마하고 좀 다르다는 것 같고. 네. 뭐 사실 아빠도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네. 이런 아빠만 보고 자랐으니까 그냥 그래도 아빠의 그냥 전형적인 아빠 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는 좀 뭐 감정의 기복이 없고 항상 이렇게 무난한 기대되어지는 대로 대접해주는 그런 아빠라는 맞아요. 느낌이 있었던 것 그것도 같아요. 감사하죠. 딸한테. 예. 우리 크리스티님은 혹시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들었던 칭찬인데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웃어주면 이렇게 마음이 환해진대요. 그래요? 뭐 제가 무슨 만화에 나오는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만화? 순정 만화 아닐 것 같은데 명랑 만화인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웃어주는 그 느낌이 그렇죠.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맞아요. 자주 웃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했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웃는 게 필요하죠. 맞아요. 참 요새 살다 보면 사실 웃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뭐 미소 짓고 그 미소 하나가 또 삶을 바꾸잖아요. 맞아요. 누가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 들잖아요. 그럼요. 예, 인정받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미소는 아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칭찬받은 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 누가 그냥 미소 지어주는 거 자체가 네. 되게 조금 칭찬해주는 느낌? 그쵸.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냥 미소만 지어줘도 되게 좀 기운이 나고 맞아요. 그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주 웃어주면 좋겠네요, 서로. 네. 저한테 좀 자주 웃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크의 주제는 사람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또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칭찬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어떤 칭찬들을 서로 주고받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능력에 대한 칭찬이 있을 것 같아요. 능력. 내가 네.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칭찬을 해준다. 네. 이거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 칭찬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칭찬 받기도 하고. 그럼요. 이 특히 남자들한테는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은 이 칭찬 너무 받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 인정받는 거 좋아하니까. 그럼요. 일을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시네요. 설명을 너무 명확하게 해주시네요. 아니면 그 결정 정말 너무 현명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칭찬을 해주면 남자들, 특히 아까 남자들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감각을 주잖아요. 맞아요. 막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것처럼 네. 뭔가 잘한다고 하면 네. 그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능해 보이고 싶지는 않으니까 특히 이제 책임을 지고 있거나 리더인 사람한테 이 칭찬을 해주면 이제 그 반응이 큰 거죠. 맞아요. 예. 예. 이 칭찬은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그럼요. 다만 조심할 점이 있는데 능력에 대한 칭찬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나는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그런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고도 하네요. 듣고 보니까 좀 그런데요. 내가 뭔가 계속 뭐 잘한다 막 하면 네. 아이들한테도 잘한다 칭찬을 듣고 큰 아이는 뭔가를 좀 더 잘해야만 하는 걸로 생각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유용해야지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좀 압박감이 그럴 느껴지기도 수도 할 것 있겠네요. 같아요. 좋으면서도. 네. 근데 그 두 번째는 어떤 노력에 대한 칭찬입니다. 네. 아까가 좀 능력이나 뭐 어떤 성과에 대한 칭찬이라면 이거는 네.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도 되게 칭찬을 해주는 건데요. 중요하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꾸준히 준비한 게 느껴져요.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해내셨네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 칭찬은 그 과정을 인정받는 경험을 줍니다. 네. 결과는 눈에 보이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그 노력이나 그 과정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알아봐주고 또 그 사람은 막 그 사람을 그렇게 그런 걸로 인정해 줄 때 그걸 받는 사람은 굉장히 깊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혼자 수고한 그 시간들을 헛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항상 결과가 좋으리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실패했을 때 또 성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내가 노력은 굉장히 열심히 했단 말이죠. 네. 그럼 그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막 정말 좀 존엄을 지켜주는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칭찬은 당신의 시간이 귀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떠오르는 게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말 능력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이제 어른들끼리 칭찬을 할 때도 무슨 일을 잘했을 때 칭찬은 쉽게 나가는데 뭐가 좀 잘 안 됐는데 칭찬할 말을 잘 떠올리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맞아요. 노력을 맞아요. 알아주는 그런 칭찬을 다들 해주는 그 게 결과만 도움이 보고 되겠네요. 칭찬하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노력에 대한 칭찬은 사실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잘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 조금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칭찬하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우리가 성품에 대한 칭찬이 있죠. 당신 항상 따뜻해요. 당신은 항상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은 늘 한결 같으세요. 권사님은 참 진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죠. 이런 네. 칭찬 받은다면. 네. 이 칭찬은 뭐 성과 그런 건 아니고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그런 경험을 주는데요. 우리가 능력은 변화할 수 있고 또 결과는 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성품은 그 사람의 뿌리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성품은 뭐 내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네. 내가 환경을 겪으면서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품에 대한 칭찬은 오래 남고, 그리고 내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성품에 대한 칭찬을 받았을 때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되게 좀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너무 하면 되게 편하네요. 네. 되게 믿음이 가요. 뭐 이런 네. 칭찬을 받는다면 뭐 그냥 간단하게 어떤 일을 했다는 칭찬보다도 더 좀 깊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칭찬은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듣는 사람한테 깊은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또 하나는 그 영향력에 대한 칭찬인데요. 당신 덕분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편했습니다. 뭐 이런 칭찬은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라는 감각을 줍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쓸모 있는 존재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기쁨을 줍니다. 네. 이거는 뭐 능력이나 외모도 아니고 그 존재의 가치를 건드리기 때문인 거죠. 네, 맞아요. 저도 누군가로 인해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거나 아니면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그분에게 그런 감사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그분에 대한 깊은 또 존경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칭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기쁨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영향력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은 이제 뭐 선배나 아니면 스승이나 뭐 윗사람한테 내가 좀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네. 또 뭐 물론 부부간이나 이래서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을 누가 아니면 자기보다 후배나 뭐 자녀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예, 근데 네.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그 삶이 나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줬다면 네. 그 이상 가는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카톡으로 네. 어떤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거절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거절이 얼마나 다정한지 제가 받았는지 모를 뻔했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표현이 네. 너무 다정해서 제가 그분한테 다시 답을 보냈는데 저 거절 받으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경험을 또 해보네요. 당신이 하신 그 거절 방법을 저도 배우고 싶어요. 좋은 영향력을 준 네, 거네요. 저한테 너무 좋은 영향을 줬고 거절할 때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네. 상대방한테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겠구나 하는 걸 배웠거든요. 맞아요. 예. 또 이렇게 우리가 멘토나 우리 살면서 이런 분들을 보다 보면 뭔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막 내가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걸 또 칭찬을 막상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근데 그런 칭찬 참 많이 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게 좀 윗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가족처럼 아주 친밀한 사이라면 네. 내가 당신 덕에 정말 좋은 뭔가 감동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았어 네. 하고 얘기해 주기가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임스님은 네.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좀 속으로 생각하고 가서 직접 얘기는 자주 안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기 영향을 실제 왜요? 받은 분 얘기하면 많지만 저는 얘기 잘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알려주고 싶어요. 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서. 맞아요. 그러면 예.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사실 남자들이 좀 서로 어색해서 감사한 건 그럼 상대방이 마음속에 모를 있더라도 거 아니에요. 제임스님이 고마워한다는 거를. 그 분위기로는 알 텐데 네. 뭐 그걸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확실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칭찬도. 네, 맞아요. 네. 또 교회에서 보면 목사님들 네. 뭐 항상 설교하시고 그러면 뭐 감사하다는 인사도 많이 받으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그 감사도 좀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죠. 예, 좀 구체적으로 해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네. 이 부분이 저한테 그래요? 너무 깊은 감동을 줬고 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전에는 어떤 때 막 쫓아가서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요? 예. 제가 좀 표현을 뭐 네. 지나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꼭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선생님께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칭찬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니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귀한 걸 주셨는데 네. 그냥 싹 받고 모른 척하기가 그렇죠. 미안해서 네, 예. 그렇네요. 예, 이걸 그런 남편한테도 잘 쫓아다니면서 칭찬하시는 네. 것도 근데 그게 좋겠어요. 남편한테 잘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예, 남편한테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끼리 칭찬하는 것 중에 외모나 스타일에 대한 칭찬이 있죠. 이건 또 여자들한테 많이 먹히는, 여자들끼리 되게 자주 하는. 정말 직접적이면서 바로 효과가 있는 칭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 색깔 집사님 매트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요. 예, 이런 네. 칭찬은 즉각적인 기쁨을 줍니다. 너무 좋죠. 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보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인정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특히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위축돼 있을 때 이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생기를 다시 찾아주기도 하고요. 특히 여자들은 외모 칭찬은 굉장히 또 자존감 올려주는 것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필요한데요.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주일에 예배드리고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네. 그럼 뭐 서로 많이 하는 말 중에 외모 칭찬이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끼리? 여자들끼리 네. 있잖아요. 어머, 자기야 오늘 귀걸이 너무 예쁘다. 오늘 화장이 너무 화사한데. 그리고 네. 오늘 파티 가는 것 같이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입었다고 이제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걸 들으면서 네. 여자들은 참 귀여운 데가 있구나. 나이 드신 권사님들끼리도 서로. 그렇죠. 덕담인 네. 걸 알면서도 기분 좋죠. 네, 서로 너무 또 그런 게 서로 자연스러워요, 여자들은. 맞아요. 이런 칭찬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세상을 좀 밝게 하고 네. 그죠?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안 할 이유가 없죠. 너무 지나치지만 않다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찬송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그 정리해보면 사람의 칭찬은 뭐 능력, 노력, 성품, 또 영향력, 또 외모 이렇게 이 5영역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공통된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는 칭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존재의 확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느낌. 그렇죠. 결국 이게 인정받는 거죠. 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존재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칭찬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칭찬하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 필요한 사람이고 네.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네. 하는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듣게 된다면 네. 그게 굉장히 나를 좀 정말 기분 좋게 하고 맞아요. 힘이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또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칭찬 너무 필요하죠.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칭찬은 조금 다른 방향에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칭찬과는 네, 세상의 네. 칭찬도 우리끼리도 서로 해야 되지만 네. 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칭찬을 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먼저 하나님은 능력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해냈는가, 얼마나 잘 해냈는가 보다는 맡겨진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걸어온 사람에게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확실히 기준이 다르네요. 뭔가 세상적인 것을 이루거나, 네. 그죠? 뭔가를 막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그 주가 아니라, 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나 또 네. 내가 맡은 것들을 얼마나 내가 충성되게 잘 해왔느냐, 네. 이걸 더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예, 우리는 되게 이제 조금 크고 맞죠. 눈에 띄는 거. 네, 이렇게 좀 번듯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한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이 눈에 띄고 우리는 또 서로 그런 걸 칭찬하고, 이번에 그거 되게 큰 일이었는데 너무 잘 잘했다, 해냈다. 맞아요. 수고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조그만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일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알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칭찬이 그냥 네. 눈에 보이고 막 그 결과가 막 화려하고 드러나는 것들, 뭐 우선 또 그걸 또 크게 칭찬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죠. 네, 맞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사실 그 결과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우리한테 맡긴 일 중에 큰 일, 작은 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냥 맡긴 일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실히 그냥 해나가는 거. 네. 그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어떤 건 커 보이고 어떤 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일을, 조그만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열심히 해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까 그걸로 나에게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결과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겉으로 같은 행동이라도 왜 했는지, 또 누구를 향해 했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업적보다 작은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사람들을 칭찬할 때 사실 그 마음의 중심까지 알기는 잘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를. 그래서 맞아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뭔가가 조금 사람 눈에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깨끗하고 진실하면 그걸로 충분히 알아주신다는 것. 예, 그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알잖아요. 저 사람 막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것만 그냥 잘하려고 해서 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막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속이 좀 뭔가 다 음모가 있거나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네. 하는 거를 또 아는 사람이 있다 보면 되게 또 그거 보면서 상처받기도 하는데 네. 때로는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또 막, 헌신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랑, 맞아요. 자기의 맞아요. 의,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다 조금씩 있죠. 네네. 근데 그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고, 나조차도 속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는 알고 거죠. 계신다는 거. 예. 맞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냉수 한 그릇,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그렇게 주는 사람이라도, 그죠? 별거 아닌 거라도 누군가에게 뭔가 이게 도와주는 사람, 네. 예? 이런 사람의 그 성이나 그 신실함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뭐 요거 한다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또 하나님은 숨은 자리의 삶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티나지 않는 정직함, 하지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시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눈을 피할 것이 없는 거죠. 예, 네. 나쁜 것도 피할 수 없지만 좋은 것도 피할 수 없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네. 또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 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럼요. 예. 하나님을 꼭 붙드는 그 마음, 예,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택한 순간들을 잊지 않으시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수고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요. 네, 여기서 사랑으로 선택한 순간들이라고 하니까 네. 더 좀 와닿네요. 네, 그죠? 맞아요. 네. 네. 그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죠?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네, 우리가 매 순간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의 칭찬은 보이는 결과에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향합니다. 사람의 칭찬은 지금 들리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조용히 쌓이고 또 남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비교 속에서 오지만 하나님의 칭찬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네, 지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결국은 알아주실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사람의 칭찬이 없어서 흔들리는 하루가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힘을 받으시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람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을 비교해서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사람의 칭찬을 들어도 기쁜데 네.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기쁠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선택한 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특히 마음에 남네요. 네, 맞습니다. 끝곡으로 지선과 손경민이 부르는 충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만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